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개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 한 곳 읽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으시니까 성경책 찾으셔도 좋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좀 구성을 자세히 보는 건 아니고 큰 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전체 개요가 잘 돼야 구약이 연결이 되고 또 신약까지 연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신약 성경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라는 말은 뭐 옛날 약속, 옛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쉽게 이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일단은 쉽게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집 사고 팔 때 우리가 계약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같은 계약은 아니지만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이제 혼자 쓰는 건 아니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쓰는 것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이 언약도 두 사람이 쓰는 겁니다. 일단 한쪽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계약을 하려면 이제 무엇입니까? 계약서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계약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십계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으로 만들어진 십계명, 우리가 그것을 돌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언약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문서가 귀하니까 우리가 뭐 계약서 귀한 것은 집에 이제 집안 장롱 깊숙이 보관하는 것처럼 그 언약 문서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한 궤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제 언약궤에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계약서 쓸 때 보면 이제 계약서는 뭐 한 장 계약서대로 쓰지만 거기에 첨부해서 그 뒤로 뭐 세부 사항을 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옛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책이 구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출애굽기도 조금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레위기 전체가 이제 언약의 세부 내용을 적고 있죠. 그래서 옛 언약은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다 말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그리고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 이제 세 번째 책인 레위기가 옛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구약, 옛 언약을 알려면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제 레위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제껴놓고 성경을 살핀다. 레위기를 제껴놓고 구약을 읽는다. 그것은 영원히 구약을 알지 않기로 결심하고 구약을 포기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것 자체가 옛 언약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래전에 맺은 언약은 곧 레위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레위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구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5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5권의 이제 배치상 레위기가 가운데 있죠. 레위기가 가운데 있습니다. 꼭 뭐 내가 중심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뒤로는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물론 이것은 이제 뭐 배치상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레위기는 오경의 배치뿐만 아니라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핵심. 그래서 레위기는 오경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중심입니다. 이게 뭐 파악하고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이 다 끝날 때까지 레위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이제 말라기인데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말라기까지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옛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까지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문을 닫아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기는 말씀이 바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즉 레위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가지고 뭐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복을 얻고 평강을 얻는 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끝까지 레위기를 챙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구약의 핵심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기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 그 레위기를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받죠.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레위기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그 근원을 밝혀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주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으로 말하자면 태초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홍수로서 천지개벽할 정도로 쓸어버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 와중에 노아의 가족을 은혜로 보존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했는데 번성하자 또 사람들이 당합해서 바벨탑을 쌓고 계속 뭉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강제로 분산시켜 온 세상으로 흩어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흩어보내놓고 흩어진 자 중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서 요셉의 연줄로 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통통하게 민족을 살찌게 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와 거룩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엇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 언약을 맺었는데 레위기를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언약을 받게 되었는가? 그런 레위기를 받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날만 새면, 그리고 밥만 먹고 나면 진흙 이기고 벽돌 만들고 그런 단순 노동,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도탄 중에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사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땅 바로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서 시내산 밑에 당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신은 산꼭대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산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거룩한 언약, 레이기라는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언약을 맺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이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이기는 출애굽 후에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내시죠. 그걸 출애굽했다라고 하죠. 바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출애굽 후, 구원받은 후에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시나산에 도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레위기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나. 즉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곧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실천,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 매뉴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지침과 매뉴얼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또한 레이기인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안 하던 것을 바로 하려면 즉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하겠죠. 군대에 입대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총을 쥐고 전쟁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군인으로 복무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레위기를 그대로 따라 살아보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8년의 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레위기대로 살아보는 훈련 어디에서 받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를 방향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경험한 것이죠. 그 훈련의 기록,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레위기대로 훈련한 훈련의 기록, 그 책이 이제 민수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하면 백성민, 헤아릴 수, 기록할 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백성의 수를 헤아려 기록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한 기록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딱 2번밖에 안 합니다. 2번밖에. 히브리어로 민수기 책의 이름은 미트마르인데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백성의 수만 헤아린 것이 아니라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구조사 2번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여성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군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점호하죠. 딱 수를 세죠. 밤에 도망간 놈이 있나 없나. 그리고 저녁에 누워서 잘 때 또 셉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하루 시작하면서 헤아려보고 끝나고 헤아려본 것처럼 민수기도 광야 훈련 시작할 때 인구조사 한 번 하고 광야 훈련 다 끝나고 또 한 번 인구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은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한 것이죠. 그렇게 광야를 돌면서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현장을 훈련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 모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레위기를 설명해 놓은 책이 이제 신명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전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 레위기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레위기를 처음 받았을 당시 경험이 없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되풀이하여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신명기할 때. 그래서 세 편의 설교로 다시 설명해 주는데 이제 그것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이제 갱신하게 다시 맺게 되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레위기를 재해석하고 재음미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이제 구약의 다른 책들도 한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는 유대인에게만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뭐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큰 실수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별 상관이 없다. 그것은 뭐 물론 폐지된 예식법도 있지만 뭐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러는 바람에 기독교가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거룩함, 또 정결함, 구별됨,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에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안에, 그 레위기라는 책 안에 거룩함이란, 또 구별됨이란, 정결함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 저는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레위기를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레위기를 잘 지켜야 뭐 구원을 준다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레위기는 어제의 책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책이고 또 앞으로도 있어야 될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고,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고 정말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레위기의 거룩, 정결, 구별을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주신 게 아니라 구원하고 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좀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레위기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생활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칼빈도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성화의 채찍으로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쓴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했을 거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어느 정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물론 지킬 때도 있죠.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많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고 또 거룩을 향해서 또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레위기대로만 살면 이제 선지자 같은 것도 필요 없죠. 레위기대로 살기만 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레위기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선지자가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구절 한 구절 달달 외우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삼상하, 대상하, 왕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가 12권으로 이어지는데, 역사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그 언약을 맺은 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은 레위기죠. 그러니까 역사서는 레위기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거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복을 받았는가 저주를 받았는가 이렇게 기록되겠죠.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다르죠. 그들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서에 다른 것은 별로 안 쓰고, 어떤 왕은 언약대로 살았다, 어떤 왕은 언약대로 안 살았다,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기준으로 읽으면 역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런 역사들이, 왕의 일대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서가 간단히 끝이 나죠.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율법, 그 계명을 따라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죠. 어디대로 받냐? 신명기 28장대로 29장, 그 다음에 레위기로 하면은 26장인데 그대로 온갖 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을 받고 누려보니까 그 지혜와 은혜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치가서하고 지혜의 문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총 5권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계명과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오거나 저주가 따라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레위기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도 바로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리기 전에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경고를 해주시고자 여러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예언자이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이제 선지서인 것이죠.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 가랴, 말라기 총 17권이 있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타날 때는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예언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 하니까 예언을 하려고 나타났나 보다 하는데 그래서 예언서를 연구해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점을 치고 하다가 안 맞고 난리가 나고 뭐 그러죠. 근데 성경에 예언할 때 이 예자는 무슨 예자냐 하면 여러분 은행에 예금 하시잖아요. 바로 그 예금할 때 예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맡길래, 맡을 예. 그러니까 예언자는 맡은 말씀, 즉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왜 그 계약을 위반하느냐 하고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그것을 무시하고 목을 곧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건데 하면서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혼쭐 난다라는 것이죠.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는 칭찬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은 없고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축구장의 심판이 왜 나타납니까? 휘슬 언제 불죠? 반칙했을 때, 잘못했을 때 불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은 할렐루야 할 일이 아니라 통곡할 일인 것이죠. 그럼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외치면 능력이 갑절이다.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기뻐하고 놀라워할 일이 아니라 얼마나 패역하고 믿음이 없어 말을 안 들으면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도 경고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들은 책망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예언자가 나타나면 좋은 시대입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면 나쁜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악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마운 것이죠. 왜냐하면 망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미리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신적으로 예언자가 미래를 점치는 걸로 보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예언자는 과거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이 예언서의 97%예요. 95% 정도 됩니다. 미래의 일은 한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일, 현재 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그걸 위반하느냐,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만약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슨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무슨 재앙을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언자,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죄를 묻고, 그러니까 예언자가 책망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예언자는 책망을 하기 위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제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아주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나서 바른 말을 하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걸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복을 받고 저걸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앙 가운데 끝장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바로 예수님까지도 못 박아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오경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구약을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레위기이고, 그러니까 레위기를 재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가도 1년에 한번 해봐야죠. 창세기는 잘 넘어가죠. 재밌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좀 읽다가 이제 20장 넘어가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막 짓는데.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넘어가지가 않죠. 너무 힘들어서. 레위기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다시 한번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강조하는 것은 뭐 율법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을 우리가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유익하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철두철미하게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죠. 단지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방인에게, 남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자유하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물론 레위기는 유대인에게 준 것이 맞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죠. 그러면 레위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부가 유대인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준 건 없어요, 사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도 이게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걸 깨닫죠. 나는 쟤처럼은 안 해야지. 근데 미련한 자들은 자기 보고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혜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 보고 책망할 때 이게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우리도 이 책망을 우리 걸로 받아들이면 그럼 이것이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보고 얼마나 애를 태우시는지, 좀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을 잘 말라기서만 읽어봐도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하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신약도 은혜고 구약도 은혜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오경의 중심은 뭡니까? 레위기.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분이 어떤 분이고 언약의 주체가 되는 분이 누군지, 그 계명을 주신 분을 근원까지, 태초까지 소급해 올라가 규명한 것이 창세기. 어떻게 해서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은 출애굽기.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은 민수기. 그리고 이걸 광야에서 이게 한번 훈련한 것이죠. 이걸 쉽게 설명한 책이 신명기. 역사서는 그 레위기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를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지혜를 얻은 것을 기록한 책들이 시가서.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사람들 때문에 예언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언사입니다. 예언자는 언제나 칭찬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오는데, 그럼 그 범죄는 무엇이냐? 언약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이렇게 여러분 구약 개간을 짧은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39권 전체를 이 틀 안에서 가지고 읽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